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1장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고, 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 나가시기 위한 그러한 기초 작업들을 계속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상 10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1장부터는 이제 서서히 인간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음이 조금씩 떠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조금씩 떠날 때. 마음이 떠날 때가 아니라 마음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떠날 때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샀어요. 새 차를 살면 얼마나 아낄까요? 저희 교회 새 차도 생겼을 때 얼마나 아꼈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흠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흠집이 생기면 어떻게든지 이 흠집을 지워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닦고, 또 잘 지워지는 거 없을까 해서 또 자동차 액세서리 같은 부분들을 잘 해가지고 사서 그거를 또 닦고 해요. 근데 흠집이 자꾸 생기면 나중에 귀찮아지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무뎌져요. 무뎌지다 보니까 그냥 다음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흠집 나는 게 더 많아지고, 그리고 찌그러지는 것이 생기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차에서 자꾸 떠나가고 있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차 말고 다른 차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변해 간다는 거예요. 지금 전도사님은 새 차를 지금 끌고 다녀서 조금이라도 흠집이 생기면 누가 그랬어 막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러면 점점 마음이 무뎌지셔서 이제 차가 바꿀 때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요. 근데 이게 우리들의 신앙도 그렇지 아니할까?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얼마나 뜨거운데요. 마음이 변치도 않고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뜨거운 마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계속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변하잖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똑같으면 참 좋은데, 이 마음이 변해서 나중에는 무뎌지잖아요. 무뎌져서 그냥 신앙 교회 오는 것도 습관으로 오고, 또 예배 드리는 것도 습관으로 드리고, 그냥 이렇게 처음 마음이 그대로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마음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본성 자체는 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해야 하는데,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천천히 그 마음이 변하고,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다 변해요. 근데 믿음이,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마음 변치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도 자꾸 변해요. 그러는데 천천히 변하는 거지요. 그러다가 또 한 방 하나님 앞에 또 펑 하고 오면, 아이고 하나님, 그래가지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또 시작을 하고, 그러다가 또 느슨해질 것 같으면 펑 터지면 또 아이고 하나님,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지 아니할까? 어느 순간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질 때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적신호라고 하는 이 신호를 주지요. 우리는 오늘 마음을 다루어 보셔야 돼요. 마음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를 계속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단어를 찾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요. 누구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이 자꾸 서서히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한 번에 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 점점점 변해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정말 뜨거운 영성과 뜨거운 마음이 분명히 솔로몬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끝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도, 솔로몬의 마음도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이방 여인을 뭐 하기 시작해요? 사랑하였으니. 이방 여인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니까 자꾸 하나님에서 마음이 떠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과 뭐 하지 말라고요? 결혼하고 통혼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분명히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은혜를 가지고 성전까지 지어드렸는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는 그래도 좀 봐주시겠지, 이런 부분까지는 괜찮겠지라고 분명히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그 마음이 솔로몬 마음 가운데 분명히 들어왔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괜찮지라고 하는 마음의 타협을 어느 순간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세요? 4절 말씀을 우리는 읽어보셔야 돼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의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마음이 지금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뭐와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했다고요? 온전하지 못했다. 마음이 행동이 변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그 마음이 타협하고 그 마음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그 결정적인 그 마음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결국 무엇을 섬기는 줄 아세요? 우상을 섬기는 것까지 가고 있는 이 솔로몬을 우리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길 때 그냥 딱 끊고 나는 우상을 섬길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점점 그 마음이 물들어가고 그 마음이 무뎌지면서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니까 나는 무엇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만 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사랑하는 그 신, 이방신 앞에서도 내가 절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자기 자신이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좀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타협점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그 타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부분들은 좀 하나님께서 좀 인정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설득하는 그 자리까지 가고 있는 이 솔로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마음은 한 번에 떠나지 않는다. 조금씩 서서히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닐 거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더 나아요? 내가 더 나아요? 솔로몬이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언제라도 내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솔로몬보다도 더 변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 우리도 같아요. 하나님보다 정말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하여 하나님 마음을 돌려 우상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게도 많은 것들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그 여인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돈, 그지요? 사람, 그리고 성공, 인정, 이런 것들이 자꾸 마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시험해 보면 된 줄 아세요? 하루 핸드폰 뺏어 보면 알아요. 막 금단 현상이 올 거예요. 안 그래요? 막 핸드폰이 없으면 막 불안할 거예요. 전화 올 때도 많았는데, 검색할 것도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하루 주일 빠져봐요. 다음 주에 가지 뭐.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잘 때도 핸드폰을 어디에다 놓고 자요? 머리맡에 놓고 자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주일날 빠지면 뭐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해서 막 떨리고 막 주일을 안 지켰으니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내 믿음이 왜 이러지? 막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 이해하실 거야. 그냥 내가 결혼식장 가야 되니까 이번만큼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고 떳떳하게 어디 가요? 결혼식장에 가잖아요. 근데 하루 핸드폰 뺏어 보면 막 떨릴걸요. 불안해. 전화 올 때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보다 어디 더 가 있어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어디가 있어요? 핸드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인정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 주에 정말 저희들 고난주간 때 핸드폰 금식하는 분들은 대단한 분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싶어요. 안 하실 거죠, 핸드폰?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사업해야 되는데 전화 올 때도 있는데 핸드폰 말고 핸드폰 안에 있는 유튜브 제가 안 볼게요. 한동안 일주일 동안 핸드폰 안에 있는 어떤 그 쇼츠를 제가 안 볼게요.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있는 일주일 동안 제가 쇼츠는 안 볼게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는 제가 절대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때 그 금식을 좀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많이 뺏긴 것을 금식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광고 시간에 그럴 겁니다. 고난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이 가장 많이 하나님보다도 더 쉽게 빼앗긴 것이 있으면 그것을 금식하세요. 밥 먹는 것이 하나님보다도 더 많이 빼앗기면 무엇을 금식하셔야 돼요? 밥을 금식하시면 돼요. 그런데 밥보다도 더 마음이 빼앗기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셔서 내가 무엇을 금식할까? 한 주간 동안 술 먹지 말을까? 쉽지요. 근데 안 쉬운 사람도 있어요. 안 쉬운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술 한 모금 안 될 거야. 내가 일주일 동안 술 한 모금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정말 빼앗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더 빼앗기는 것이 있으면 고난주간 때 그거 금식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이 빼앗기는 것에서 금식하여 하나님 내 마음이 서서히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서 몰아내고 밀어내는 그것에서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누구를? 하나님을 내 마음 속에 모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문제는 우리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처럼 마음이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셨죠. 끝까지 예수님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잖아요. 아멘. 믿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신 그 첫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까지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시고 너희들은 분명히 그 십자가에 너희들의 마음은 분명히 흔들릴 수 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면 너희 마음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변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내 마음은 변할 수 있어도 내 안에 주신 그 은혜로 통하여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무너진 이유는 마음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이 없는 것이 사랑이었고 그 다음은 타협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우상이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마음이 변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가니까요. 아주 너무 장사가 잘 돼요. 너무 잘 돼서 정말 하루의 매출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한 매출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어요. 근데 그 식당 정 가운데에 뭐라고 써져 있냐 하면 다시 초심으로 이렇게 딱 간판이 아주 정중앙에 그 식당 정중앙에 그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초심으로 본인이 처음 식당을 열을 때 그 열었던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긴다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와서 번호표를 끊어가고 번호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도 내 마음은 초심의 마음처럼 변하지 아니할 거야라고 하는 그것을 가운데다가 걸어놓고 식당을 영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생활에도요, 이 초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개척하고 나서 이제 10년 차를 9년을 지나서 10년 차를 가잖아요. 하나님, 이 마음이 다시 초심으로 이 마음으로 변치 않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저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가 하나님 끝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다시 초심의 마음처럼 하나님 이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내 마음은 변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내 의지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초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은혜의 초심이 하나님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 지켜주셔서
하나님 다시 초심의 마음, 이 식당의 주인처럼 나의 믿음도 다시 초심의 마음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그 마음이 서서히 변하여 하나님을 떠나요 우상을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았더니 우상을 섬겼던 그 솔로몬처럼 하나님 그 길을 가지 아니하며 늘 깨어서 초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요즘 제 마음이 변할까 봐 늘 그 지하에 냄새나는 그 지하에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개척하면서 같이 왔었던 그거를 늘 생각을 하고 늘 읊조리면서 이야기를 해요. 오늘도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냥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저의 자국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들 카니발이라고 하는 교회차가 있기 전에 레이 조그만 차가 있었어요. 지금 레이 있었잖아요. 그 차 가지고 신방 다 갔어요. 그 차 가지고 설악산도 가고 성도들 태우고 멀리도 가고 그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큰 차 주세요. 하나님 큰 차 주세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큰 차가 생겼어요. 어느 순간에 생겼어요. 새 차를 살 수 없는 그러한 재정이었는데도 하나님은 새 차를 주시고 그 차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껏 여기까지 왔지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늘 차를 아끼려고 해요. 늘 깨끗하게 하려고 해요. 청소하고 또 기스나면 막 내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 기스났어요. 죄송해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처음 마음 레일을 타고 다녔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카니발을 주었는데 하나님 내 마음 변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카니발 우리 교회차 잘 쓸게요. 정말 기스내지 아니하고 잘 다루어서 장수하고 지금 3년 되었잖아요. 하나님 5년 가고 더 갈 수 있게 잘 다루어서 엔진 오일도 잘 가르고 세차도 잘 하고 안에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탈 때마다 아주 상큼한 냄새도 나고 또 아주 좋은 분위기로 하나님 이 카니발을 천마음 주셨던 그 마음처럼 잘 다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아니하려고 계속해서 청소하고 계속해서 잘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도 잘 깨끗하지요?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조금씩 떠날 때 하나님 내 마음 나에게 은혜로 붙잡아 주셨던 그 마음 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여러분들 각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초심의 마음을 늘 기억하셔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안 만났으면 내가 하나님 이 성전에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세상에서 아직도 세상 좋아서 쫓아다니면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내 마음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